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그 멜버른 시티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설교 영상 녹취록 일부입니다. 주제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들, 이걸 한번 성경의 가치라는 거울에 비춰서 점검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살펴볼 이 자료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또 신앙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정말 성경 그 자체에서 온 걸까요?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그냥 익숙해진 환경이나 습관, 아니면 과거의 경험 같은 데서 비롯된 건 아닐까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여러 통찰들을 통해서요, 마치 개인 맞춤형 지식 탐험처럼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로 이 자료가 던지는 중요한 하두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 방식에 대한 겁니다. 마치 대하 드라마 보듯이 성경을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건너뛰거나 좋아하는 장면만 골라보면 전체 줄거리를 놓치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대할 때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아니면 유명한 이야기들, 이런 거 중심으로 접근하기 쉽잖아요. 마치 영화 하이라이트 장면만 모아보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이 자료는 그렇게 부분만 봐서는 이야기 전체의 큰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나 각 사건이 갖는 진짜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네, 전체 맥락, 그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알아야 등장인물의 어떤 심정 변화라던가 사건의 전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듯이 성경도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통으로 읽어야 개별 이야기들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전체 그림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어떤 렌즈 같은 걸 끼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가치관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자료의 분석이 참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겪는 그 모든 경험들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 속한 사회나 문화, 심지어 어떤 교회를 다녔고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같은 그런 신앙적인 배경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데이터를 차곡차곡 축적시킨다고 합니다. 마치 그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특정 패턴으로 반응하듯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교회는 이래야 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지 같은 나름의 정의와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와, 스펀지처럼 흡수하거나 AI처럼 학습한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긍정적인 경험뿐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도 마찬가지로 작용하겠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강한 반감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경우조차도요, 그 인식이 미디어를 통해 접한 편향된 정보라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겪었던 실망스러운 경험 같은 데이터가 누적된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인상 역시 마찬가지 과정을 거치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조차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경험하고 학습해서 익숙해진 하나님 이미지에 불과한 건 아닌지, 이걸 성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무의식적인 필터가 성경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는 좀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무의식적인 기대나 어떤 틀에 맞춰서 성경 속 하나님을 이렇게 재단하거나 오해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게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료는 특히 성경을 일종의 방언처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고 뭔가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진 해석자가 있어야만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문서로 정의할 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경고합니다. 마치 암호 해독가가 필요한 비밀 문서처럼 성경을 대하는 태도, 이걸 문제 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는 그 위험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한국의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 자료에 제시된 주장이자 사례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힙니다. 자료에 따르면 신 목사는 자신을 성경의 유일무이한 해석자, 심지어 마지막 때의 중보자처럼 내세우면서 신도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료에 언급된 내용만 봐도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마지막 심판을 피할 유일한 피난처가 남태평양의 피지 섬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많은 신도들이 재산을 정리하고 피지로 이주하도록 종용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작마당이라는 의식도 언급되는데요. 이게 귀신을 쫓는다는 명목으로 신도들 간의 폭행, 심지어 가족 간의 폭행을 조장한 행위였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결국 신 목사는 이러한 혐의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 사례는 성경을 특별한 해석자가 필요한 비밀스러운 것으로 잘못 정의할 때 어떻게 신도들의 분별력이 마비되고 맹목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서 심각한 종교적 학대와 착취, 소위 영적 노예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시로 제시되었습니다. 스스로 승별은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특별한 영적 해석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덧붙여져 있군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교회 안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 그런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지 못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성경을 알고 싶지만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왜곡된 해석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죠. 그렇다면 이 자료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한다고 제안하는 걸까요? 방금 본 것처럼 잘못된 해석의 위험이 크다면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자료의 답변은 아주 명료합니다. 성경은 해독해야 할 무슨 암호문이나 비밀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과 뜻을 가능한 한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신 하나님의 편지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숨겨진 비밀 코드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싶어하는 자녀의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편지라는 관점, 참 신선하면서도 본질적인 것 같네요. 그럼 해석할 때도 뭔가 신비로운 의미를 억지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쓰여진 그대로의 의미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될까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성경 자체가 보여주는 의미를 넘어서는 과도한 해석, 특히 숨겨진 영적 의미를 찾는다는 명목의 자의적인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리고 문맥 안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했는지를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를 예로 들면서 오늘날에는 수많은 주석서가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책처럼 여겨지지만 바울이 처음 편지를 보냈을 때는 주석서 없이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하며 나누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때로는 그 방대한 주석이 오히려 성경을 더 어렵게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보이죠.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가깝고 이해 가능한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하늘이나 바다 건너에 있어서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가져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입과 마음에 아주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듣고 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문가의 해설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해되는 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비밀 문서가 아니라 가까이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편지이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적인 가치관이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 자료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할까요? 여기서 강조되는 건 꾸준함 그리고 전체적인 시각입니다. 특정 주제나 구절만 이렇게 발췌해서 보거나 내 입맛에 맞는 부분만 취사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적 순서를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일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삶의 자리에서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준다고 보는 거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대하고 계신가요? 혹시 성경의 책장에 꽂힌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매일 읽기는 하지만 깊은 묵상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 자료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는 인지하기 어려운 블라인드 스폿, 즉 맹점인데요. 내가 내 뒤통수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잘못된 생각이나 편견은 혼자서는 깨닫기 어렵다는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자료는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혼자서는 자신의 맹점을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셀 모임이나 소그룹 같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삶과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피드백과 나눔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 이런 가치관이 성경과는 좀 달랐네.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 속에서 서로를 비춰주면서 성장해야 한다. 이런 의미군요. 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를 통해 발견된 나의 맹점이나 잘못된 가치관들을 다시 성경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점검하고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는 단순히 친교 모임이 아니라 서로가 성경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영적인 안전망이자 성장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기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을까요? 자료는 그 근본 원인을 명확하고 공유된 기준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 자기 이익이 기준이 될 때 필연적으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예시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개인이나 국가가 자기중심적인 이익만을 기준으로 삼을 때 국제적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기준 부재가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교회든 국가든 어떤 형태의 공동체든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고 존중하는 명확한 기준, 이 설교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있고 그 기준을 성실하게 지켜나갈 때 비로소 건강하고 질서 있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된 모임이라도 기준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결국 혼란과 와해를 피할 수 없다는 그런 경고와 함께요. 오늘은 멜버른 시티 교회의 설교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들을 성경의 가치에 비추어 점검하는 것이 왜 중요하며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들을 나눠봤습니다. 성경을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읽어야 한다는 점, 우리 안에 무의식적인 가치관 필터를 인식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공동체라는 거울과 성경이라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특히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어쩌면 단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신앙 혹은 삶에 대한 생각들 중에 오늘 이 자료가 제시한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는 기준 앞에서 혹시 다르게 보이거나 이건 좀 점검해봐야겠다 싶은 부분은 없을까? 이 질문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고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과 건강하게 씨름하며 성장하는 그런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